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시는데요. 기도의 절대적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삶의 비밀을 말씀해 주는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한낱 포로에 불과했던 이 다니엘이 그 이방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 같은 강력한 왕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어떻게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꿈들을 해석하고 종말에 대한 어메이징한 계시를 받아서 다시 구약의 종말론을 쓸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가질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가 기도할 때 사자조차 접근을 하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이 모든 다니엘 삶에 일어났던 그 탁월함과 그 초자연적인 은혜와 그 이해할 수 없는 지혜,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답을 바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그 한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바로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기도 생활이 그를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혁명을 결정하시고 내가 다니엘처럼 타협 없이 기도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오늘 이 순간이 된다면,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혁명이 내일 갑자기, 모레 갑자기 일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다니엘이 어린 시절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이 다른 해석으로 보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도했던 이 기도 생활이 결국 그가 중년에 이르고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같은 기도를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5년 후가 10년 후가, 아니 당장 한 달 후가 1년 후가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를 위해서 누군가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는 중보해주는 자들이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위인들의 전기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간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그 30살의 데이비차 형제가 이 어른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러한 집회를 인도해 줬는데요. 그렇게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바로 자기 어머니가 매일 8시간씩 기도하신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그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탁월하게 기도하든지 주변에서 엄청나게 기도해준 사람이 있든지, 어쨌든 위대한 인물들은 꼭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우리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분명한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차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기가 회복된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가정이 회복된다. 3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에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영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that's fine,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결단을 오늘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개인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가장 본받을 점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 단위로 한 문장으로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오면서 이 사람은 기도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삶에는 절대적인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일간 절대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일간 동안이라도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목숨이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라는 그 영광스러운,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그 타이틀을 포기할지언정 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절대적 우선순위의 자리를 기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성경은 호흡으로 묘사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호흡처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우리의 육체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서서히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호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산소 호흡기, 그래서 그 호흡을 끝까지 지탱해 주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인생의 우선순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기도가 참으로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회당으로 귀신 들린 사람 와서 그 귀신을 또 내쫓아 주셨죠.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또 베드로 장모를 고치러 갔습니다. 그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고 났더니 저물며 32절 보면 same night, same evening, 저물어 해질 때 동일한 날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어요. 예수께서 그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주시며,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설교 좀 하고 신방 몇 번 갔다 오면 막 저녁에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또 여러분 귀신 내쫓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은 쉽게 내쫓는지 모르지만 그게 보통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신방 갔다 오시고 이제 좀 쉬려고 그랬더니 막 온 동네가 와서 다 고쳐주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 1장 35절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이 저에겐 충격인 거예요. 주일날 밤늦 깨까지 집회하고 월요일 새벽에 미명에 동도 트기 전에 일찍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목사가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는, 제 자신도 이번에 참 이렇게 다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난 주간부터 데이비차 다녀간 이후에 아주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좀 들들 볶이느라고 하고 굉장히 하드타임 받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15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 지금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제 자신부터 이제 뭐 내가 정말 병들어 쓰러지지 않는 한 새벽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리라는 자세로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동안 잘 게을러서 여러분이 또 안 했나 봐요. 이게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 좀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nyway, 이렇게 이 기도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오늘 정말 결단하기 원하신다면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기도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는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 힌트가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이 조금 더 사자고 해서 몸이 상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 my personal God, He is God,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하나님이 참으로 개인적이고 살아있고 친밀하고 너무나 가까운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얘기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 살아있는 관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살아있는 My God이라는 릴레이션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한 기도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의 연인이 되시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품으로 날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품으로 날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눌리고 외롭고 답답하고 곤고하고 평안이 없을 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 내가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고 나를 확실히 위로하실 그분을 향해서 마치 날아가듯, 그분의 품으로 날아가듯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부터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지난번 허리케인이 이곳에 불어온다는 그 강력한 워닝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월요일 밤 너무너무 바람이 불고 새벽까지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화요일 날 새벽 예배는 캔슬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텍스트가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주님 데이트하고 싶어서 오늘도 새벽에 교회에 갔어요. 허리케인도 주님과의 데이트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그 장애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사랑하는 대상과 늘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어찌하든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과 데이트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스피릿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지루한 새벽 기도니까 나와라 해서 억지로 재직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안수입사니까 나가야지 그러면서 이를 부두둑 갈지는 않겠지만, 그냥 안 나면 또 체면단, 이런 듀티풀 세리머니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막 그 조이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녀들을 여러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우리 친정 아버님도 저를 참 사랑했어요. 자녀들을 일하면 정말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 일하면 생명 얼커스 주실 수 있는 그런 뭐든지 돕고자 애를 쓰시는, 그저 못 도와준 게 미안하고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많은 아버님들이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돕지 못해서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그냥 안타깝고 내가 돕지 못하는 게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바, Father, Daddy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아버지신데 우리 인간의 아버지들은 돕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서 때로는 아버지들이 속이 상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가장 가까이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대리 아빠이시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가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도 먹이시는 그런 물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빠한테 가서 뭐든지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지금 모두 부족하고 모두 힘들고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두렵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내가 여러 가지 물질도 부족하고 정말 건강도 안 좋고 영어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마 와이프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얼마나 우리 아빠들에게 여러 가지 간절한 고민이 많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런 것을 가장 나를 사랑하는 그 아빠에게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뭐 기도하라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허리케인이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달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시편 27편 4절, 우리 지난주 성구 암송처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이 다윗이 20편을 쓸 때는요, 압살롬의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곤고하기 그지없을 때, 그렇지만 다른 거 그 위험의 와중에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지금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주님과 나만의 단둘이의 데이트입니다. 타이타닉 그 무비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여인은 차라리 물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으면서 빠져 죽을지언정 그 연인과 떨어져서 구명선에 오를 것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싱킹십에서 차라리 죽을 것을 나는 택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스피릿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차라리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기도를 갈망하신다면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지키기 원한다면 시간을 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생활을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에게는 기도에 아주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세수 안 하고 양수질 안 하고 기회 오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 습관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세수 안 한다고 누가 나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한번 되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당시 127도를 다스리는 큰 메데 바사 왕국의 탑 3 그 어피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 자리였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평범한 일과를 살아도 하루에 한 번 꾸준하게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을 참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시간은 만들면 된다. 뭐 바빠요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면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없으면 만들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에서 기도를 뒤로 그냥 밀어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주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도 못 맺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은 밖에 버리고 우리를 갖다 버리는 useless branch, 쓸모없는 브랜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가 있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또 모든 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밖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 말라져 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이 엄청난 워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여러분들은 something wrong입니다. 삶에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여기서 뭘 액션을 취하고 무슨 워크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 있으면 여러분 가지가 밖에 있는다고 내일 당장 시들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시들어서 말라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 하루 안 한다고 점점 지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한 달 안 하고 1년 안 하고 이렇게 쌓여져 갈 때 결국 내 영혼은 시들어가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 인생은 곤고하고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도 기도에 그 같은 우선순위를 두시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믿는 자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그 같은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열매를 맺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다니엘처럼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새벽 시간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일단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면 낮에 기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기 일로 저기로 인터럽을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 비지 스케줄이 시작되기 전인 새벽 시간이 가장 세이프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처럼 만나는 해 뜨기 전에, 해가 떠서 다 뜨겁게 쪄이면 다 만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가 뜨겁게 비치기 전에 빨리빨리 거두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령한 만나로 요한복음에서 비유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만나,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매일매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새벽에 나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때문에 그거 갖고 결정도 하고 내가 뭐를 설교하겠구나를 깨닫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이 삶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이 되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7장 12절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는데 어디서? 일찍이 일어난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일찍이 일어나는 삶의 습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침대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6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그러니까 침대를 더 좋아하는 사람 못 일어나. 오늘 새벽 기도한 거 알면서도 5분만 더 10분만 더 하다가 그냥 놓쳐버립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침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침에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침대를 더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에 21장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22장 3절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삶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모세는 아주 새벽형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더라고요. 8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 사단과 싸우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단보다 먼저 준비하죠. 사단은 막 완전히 병력을 준비하고 우리를 공격할 태세를 맞추는데 그때 부시시 일어나 싸우고자 한다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3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전면전에 나가기 원하신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단보다 먼저 그 싸움을 준비하시고 승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장 4절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34장 4절도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아침형 위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래서 이제 그 요단강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장 12절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 정복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요단강 정복 또 여리고 정복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로막힌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서 이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7장 16절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죄인을 점검하고 죄를 그 진영에서 없애는 작업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8장 10절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위대한 아이성 전투의 승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그 7장에서 아이성 싸움 졌잖아요. 그때는 일찍 일어났단 말이 없어요. 근데 8장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때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그 위대한 사사인 기드온 역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또한 한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이제 처음에 왕을 세우는 이 작업이 일찍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출발이 다윗이 그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욥보다 경건한 자가 없었다고 했던 그 욥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앞에 배경을 보면요,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에 사로잡혀갖고 밤새 신문당하고 아주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밤새도록 신문당했으면 이제 좀 집에 가서 쉬고 좀 나와도 되는데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안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도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나 자신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된다. 만일 내가 이틀 연습을 안 하면 내 아내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된다. 만일 내가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온 세계가 무엇이 잘못된다고 인정한다. 여러분이 하루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뭔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점 그저 그러하고 그냥 교회 가는 것이죠. 그저 그렇고 그냥 예배 드릴 때 감격이 별로 없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틀 안 하면 이제 가족들이 아빠가 좀 이상해, 엄마가 좀 이상해 합니다. 이제 3일 안 하면 이제 교회가 저 성도가 믿음이 좀 떨어졌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다 강건하게 되는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까 범사도 잘 안 되고 몸도 비실비실하면서 범사가 공곡게 되는 상황으로 치달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법칙입니다. 호흡인데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영적인 호흡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버티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 경건해지기를 연습하라 하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간에서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훈련이야말로 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신다면 먼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 기도를 결정하시고 도저히 새벽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어쩌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주님과 나의 약속 시간, 허리케인도 이 시간은 막을 수 없다는 자세로 그렇게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한 절대적 훈련을 원해서는 기도하는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언제나 기도하는 방이 있어서 왕궁에서 일을 보다가도 자기 2층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사람들이지만 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육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결정하고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갖게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늘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곧 알고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결정하시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또 물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뭐 철야기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은 새벽을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자기가 기도하다가는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아는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실 거야.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힘주실 거야 라는 그 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길정 내가 총리라는 자리를 잃어버릴지언정 나는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는 믿음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He experienced God so many times. How wonderfully He could help us. 때문에 그는 무섭지 않았어요. 그렇게 날 도와주셨던 My God이 또 사자굴에서도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순교하면 어떻게 순교를 하나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정말 요즘은요 그게 하나도 두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이 그때 도와주실 거야. 어떻게든지 한번 뭐 아프지 않게 하든지 뭐 하여튼 무섭지 않게 도와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늘 하고 살아가시면요 뭐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아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너무너무 기도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 그대로 나한테 믿어져서 그냥 감사하지 말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요
이 다니엘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행치 못했고, 또 23절 말씀처럼 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까 하나도 상하지도 않았고, 24절 말씀처럼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었더니, 다니엘이 있을 때는 그저 사자가 멀뚱멀뚱 다니엘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굴에 닿기 전에 가서 그냥 배고팠잖아요. 다니엘 못 먹었으니까 배고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뼈까지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데이비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들은 100%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이 기도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한이 있어도 아무리 피곤하고 뭐 저쩌고 해도 나는 기도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또 어메이징하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책임져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주는지 여러분이 맛보아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지키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시간을 결정하시고 장소를 결정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면 놀라운 응답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면서 기쁨과 승리가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총동원 새벽 기도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